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식 없는 소원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주목해서 볼 것은 지식 없는 소원입니다.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소원은 있으니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기 마련이지요.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이루려고 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야 뭐 당연하겠거니 그럴 수 있겠거니 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도 이 지식 없는 소원들이 있고 지식 없는 소원들을 나름대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하지 않은 것들 발은 급한데 목적지에 끝내 도착하지 못하는 잘못 가는 일들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야 그런가 보다 하겠으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그러짐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경들이 있어요. 사사기 성경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했던 역사들, 그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사사기 성경입니다. 사사기 성경의 가장 충격적인 말씀들이 결론이기도 하고 그 결론에 도착되기도 했던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돼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17장 6절쯤 되면 사사기 17장 6절쯤 되면 어떤 일이 있은 거냐 하면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나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날 만도 한 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은으로 1100개를 잃어버렸고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친 겁니다. 이 큰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죠. 누구든지 이거 훔쳐간 놈은 그 하는 일마다 잘못될 거고 함정에 빠질 거고 알 수 아는 모든 단어와 저주를 다 동원해서 그 훔쳐간 놈을 저주한 거예요. 웬일인지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미가가 엄마한테 가서 사실 어머니의 돈 1100개 그거 제가 훔친 겁니다 하고 돌려드린 거예요. 엄마가 이 돈을 돌려받고 보니까 돈은 찾았는데 문제는 내가 했던 저주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저주가 그냥 없어지지 않고 내 아들에게 임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 저주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돌려받은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따로 떼서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아들 집에 이렇게 둬요. 아들 집에 두고는 아들이 이 신상을 아들 집에 두고 자기 집에 두고는 레위인 한 사람, 떠돌이 레위인 한 사람을 고용해서 제사장을 삼고 난 다음에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상도 만들었고 신상을 섬길 제사장 레위 사람도 고용을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의 결론에 가서 한 번 더 반복되어져요. 21장 25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기는 하나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시대, 그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시대 때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 때 많은 침략을 받기도 했고 많은 어려운 일들, 패배함이 가득하긴 했지만 가만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패배한 일들만 있었나? 그건 또 아니에요. 그때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승리를 만들어 주셨던 기억들이 사사기에 가득합니다. 적어도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었으니까 승리한 기억이 12번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사사시대에도 얼마든지 주었다는 거예요. 나빴지만 힘들었지만 힘든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부르는 한결같은 이름은 뭐냐 하면 암흑기였다. 암흑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것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있었어도 이 시기는 암흑기가 되는 거고 이 시기가 승리가 있었어도 이 시대는 여전히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듣지 않고 막연하게 복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규칙,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헌신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규칙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명을 떠나서 혼자 마음대로 내가 정한 규칙과 내가 타협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는 것들, 그 시대는 아무리 은혜가 커도 혹시 그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상관없이 그 일들은 암흑기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끝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데 잘못되고 나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음에도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잘못된 것, 내 삶에 생겨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탓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19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없고 돕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었을 텐데 그 잘못된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했거든. 나름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내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일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했는데도 잘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길을 굽게 한 건 누구예요? 각자 소견에 옳게 행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명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혜와도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내 탓인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던데 내게는 아니신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내게는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그 마음의 원망이 가득하여 지고 그 원망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름대로 말고 계명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진 규칙, 너희들 나름대로 타협한 것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끄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19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계명을 지켜야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당연하다는 듯이 확정된 사망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행실을 삼갈 수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대로 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가 말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어 내 소원이 지식이 없는 소원이 아니라 지혜가 이끌어가는 소원이 되게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대요. 계명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계명들 우리가 많이 알지만 오늘 읽었던 잠언 19장에 드러난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계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꼽았어요. 15절 말씀이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사람, 게으른 사람이 잠언 성경에서 유독 많이 두들겨 맞는 사람인데 이 게으른 사람이요. 옆에 사람이 돕지도 말게 해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도 하지 말라 해주신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의해서 뭐라고 칭해지냐 하면 깊이 잠든 사람이래요. 잠들었으니까 그 속에 은혜의 비가 내려도 그 비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도 그 도우심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없음이 아니라 주신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사람, 지식이 있는 소원이 되려면 일단은 게을러서는 곤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줄 알아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내게 허락되어진 것은 온전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만든 것인 것처럼 보이나 그게 사실이 아니래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있는데 유독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될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어주면, 이것을 손에서 펴서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빚진 것으로 아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 주셔야 될 이유로 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주장할 때 영국 사람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회비를 그 회원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의 유일한 모임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요. 교회는 교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헌금을 해서 재정을 모으잖아요. 이 재정이 모이면 이 재정을 그 회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합당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대요. 교회는
교회 회원들이 모아놓은 회비를 그 회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의 유일한 모임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비로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손을 펴면 우리의 손을 너그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당신을 빚지게 하신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펴서 흘려보냈으나 그 흘려보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줄을 믿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그만큼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는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한 가지만 더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고 거스를 수 있고 마음이 틀어질 수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나 화를 내는 일이 잔을 넘지 못하도록, 하루라는 시간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바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적당히 화내는 게 필요하대요. 함부로 화내지 말래요. 화를 낼 수 있으나 그 화내는 게 분을 넘지 못하게 맹렬하게 타지 않도록, 그러다가 자칫 그렇게 맹렬하게 태우다가 화낼 만한 일을 만든 그 사람은 고사하고 화내다가 나도 벌 받을 수 있겠다, 오히려 짓지 않아도 될 범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겁니다. 요까지요. 요 세 가지 한번 더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 게을러서 안 된대요.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대요. 세 번째로, 화낼 수 있지만 맹렬한 분노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어요. 한 해가 시작됐는데 시작한 한 해를 이것으로 좀 기억에 좀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좀 새겨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손이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화낼 일이 금년이라고 어찌 없겠나마는 우리의 말이 조금 더 온유하고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우리의 소원이 지식 없는 소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사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 계명이면 기도 제목 삼아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계명들, 잠언의 계명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나눈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어쩌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아. 하다가 요즘 수요일 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잖아요. 갈라디아 말씀 나누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게 그 3장 10절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지식이 없는 소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계명대로 살아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소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겠다 그러고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하니까 게을러서 안 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 맹렬한 분노를 멈춰야 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것 뒤에 더 많은 율법들, 감히 지키지도 못할 그것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못 지킨 거나 마찬가지고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계명은요,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이, 지식 없는 소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삶이 내 나름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계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시킨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고 보니까 사사기 때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너무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거라 그때 사람들이 그럴만 했네.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적당히 한 거네. 마치 우리처럼. 전부 다 못 지키겠으니까 타협한 거예요. 나름대로.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안 되니까 적당히 이만큼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못하겠으니까 좀 깎고, 형편을 생각해서 나누고, 또 사정을 생각해서 좀 덜어내고, 내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어차피 다 못하는 거였고, 다 못하니까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적당히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그 지경까지 된 거지. 어쩌면 우리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나름대로 율법을 적당히 깎고 덜고 하다가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꼭 그때 사람처럼, 그 사사기 시대 사람처럼 나름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잖아요. 잠언 말씀은 여기서 계명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로 나아갑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지금 아침부터 PPT가 조금 이상해요. PPT가 좀 정상이 아니라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이에요. 나왔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바꾸면 그 뒤의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23절 읽은 이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낼 수 있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대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기를 빼고 거기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렇게 집어넣으신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 이 경외하기라는 단어가 가장 큰 뜻은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하는 건데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두려워하다라고만 쓰지 않고 굳이 경외하기라고 쓴 것은 이 경외하기가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는 한데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하기 안에는, 경외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두려워하다도 들어있고 사랑하다도 들어있고 즐거워하다도 들어있고 친밀히 여기다, 가깝게 여기다. 두려운데 두려움은 멀리 두면 편할 것 같은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두려운데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특별히 어려운 것들이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어떤 때 보니까 가능해져요. 이게 멀리 갈 게 없어요. 멀리 갈 게 없는 게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도 꽤 자주 나타나거든요.
이 말씀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어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비결이에요. 이 계명 지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그게 가능해지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요. 근데 이 아들과 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녀석이 얼마나 이기적인 놈이었는지, 얼마나 배려가 없는 아이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시집가서 제대로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결혼해서 잘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근데 웬걸이요. 결혼하더니 평생 지방 한 번 치운 적이 없는 딸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사는지요. 평생 지 몸 하나 씻기 싫어하던 딸이 지 새끼를 낳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씻기는지요. 지 옷 한 번 제대로 치운 적이 없던 딸이 자기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일에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이 아침 챙겨달라 그러고 점심 챙겨달라 그러고 저녁도 챙겨달라 그러면 삼식이라면서요. 근데 아들이 아침 챙겨달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구박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이 아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심지어는 국수 먹고 싶다 해서 국수를 끓여줬더니 국수를 먹다 말고 엄마 비빔국수 먹고 싶어. 그래?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남편이었으면 어림도 없는데 아들이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편보다는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지. 사랑이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평생 지껏만 따지던 아들이 연애가 시작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도 모자라서 엄마 거 훔쳐가고 아빠 거 훔쳐가고 집에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가능해집니다.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두려운 줄만 알고 무서운 줄만 알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어느 순간 알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랑에 마음이 메어지고 목이 메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짧은 게 죄송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이것밖에 없어서 매번 죄송하고 미안하대요. 전에는 드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부담스러운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민망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군대 가서 세례를 받는데 마지막 주 6주차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헌금을 냈으면 좋겠는데 돈이 정말 100원도 없었거든요. 입대할 때 친구들이 군대 가면 시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답답해서 시계를 못 차는데 제 손목에 시계를 그거 12,000원인가 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 시계를 풀어서 헌금함에 놓고는 너무 죄송한 거야. 이것밖에 없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사랑이 시작되면 이게 가능해지는. 그렇게 어렵기만 하던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기만 하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가능해지는 게
어디서부터 가능해지냐면 이 사랑이 생기고서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언제 시작된 걸까요?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 사랑이 식으니까 계산이 자꾸 많아져요. 그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온갖 계산으로 점철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이 답답하고 고리파분하게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워졌을까요? 아니요.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헌금도 헌금다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뜨거울 때 교제도 교제다워지는 거고, 봉사도 봉사다워지는 거고, 기도도 기도다워지는 거고, 예배도 예배다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많은 흠들을 덮을 방법이 필요한데 그 흠을 덮을 방법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식어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는, 예수님과 나누는 연애가,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풍성하게 되고 더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